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의 양식을 먹고 모두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지칭하지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화난 음성이 아닙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가득 담은 자애로운 음성으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나는 너를 지으신 이다. 창조자의 모습으로, 지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창조주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자기 백성들은 눈앞이 캄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처지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당시 현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궁전과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성전과 궁전은 그들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한 나라에 또 리더가 있고 통치의 기반이 되는 궁전이 불탔습니다. 이게 그들이 처한 첫 번째 현실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궁전과 성전에 참으로 진귀한 집기들이, 성물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재산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암울한 상황이었습니까? 세 번째 그들에게 처한 현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의 현실은 여러분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리더입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로 이런
네 가지의 이런 집중적인 현상들을 언제 경험했느냐? 나라가 망할 때 경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망할 때에 약탈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왕궁이 불타고 남유다는 여러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기록들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들은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저들은 어린 아이들을 돌에 바위에 메어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많은 자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시간이 있을 때 그 강변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며 엣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옛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무너지고 주어진 지금의 현실, 포로로 끌려온 지금의 현실, 막막한 가운데 정말 언제 이것이 끝날지 눈만 떨면 늘 그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에 의하여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처참하기 거지 없었던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힘있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여전히 그 백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또 핍박했던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든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든 저들의 이 삶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 다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연속이었습니다. 참으로 캄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자괴감마저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찾아오지 않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어떤 정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절망과 낙심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자애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한꺼번에 떼거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출석부 이름을 부르듯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들의 선배들이 또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고국의 본토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이상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준 그들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약속합니다. 지금 현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어요. 캄캄해요. 바뀐 게 없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인들이 얼마나 많이 놀리는지 몰라요. 압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불른 이상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보셨습니까? 불 가운데 지나면 어떻게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사르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머리털 하나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앞이 답답하고 캄캄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 역정시켜 주시겠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이 동쪽으로 흩어져 있다면 다시 그들을 동쪽에서 불러서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이 서쪽에 흩어져 있다면 서쪽에서도 부르고 북쪽에 있다면 북쪽에서 부르고 남쪽에 있다면 남쪽에서도 부르고 심지어 땅 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불러서 이전에 너희들이 누렸던 모든 자유와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왔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 시대인 지금 우리의 앞길에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캄캄하지요. 그래서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 지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선교 사역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 것인가?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 힘듭니다. 직장이 여러분 점점 위축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다 내어놓았고 막 경제는 경제대로 얼어붙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두렵고 답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변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나라로 그렇게 퍼져가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해서 치료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이 시대에 이런 성인병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참 가까운 가족들 또 가까운 분들이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난주에도 67세인 저희 자영이, 큰 자영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당관암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병문안도 가지 못하고 저희가 우리 교회 초기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몇 번이나 누나랑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가신 분입니다. 참 건강하셨는데 누님 떠나고 7년 더 사시다가 그렇게 두 분 다 가시고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 누님의 그 매형의 그 유골에 거기에 또 우리 누님 것을 다시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딱 모시는데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릴 때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참 많은 저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나 둘 가족들이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질병 때문에 더 충분히 사서도 되실 분들이 이렇게 질병 때문에 떠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물론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호련히 밥 잘 드시고 돌은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복이 아무나 옵니까? 질병으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자꾸 많아져요. 사고로 등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질병의 문제가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우리에게 현실처럼 느껴져서 혹시 나는 속에 어떤 질병이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려워서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들어 있지요. 물질 문제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늘 우리를 압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 문제나 이런 질병 문제보다 더 오늘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껏 예배드렸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왔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그러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대한민국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간다고 누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누가 뭐라 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년과 올해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향하여 TV, 지상매체, 신문, 각 언론사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집중 포화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가혹한 비판을 쏟아놓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 안에 바이러스가 바글바글 거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 직장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주말만 되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엄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하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그렇게 다니고 바글바글 거리고 다닥다닥 붙어있고 아침 출근 시간에 몸이 밀착되어 그렇게 있어도 너 지하철 타지 마, 너 버스 타지 마. 1시간 버스 그렇게 좁은 공간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 버스들 안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타도 너 버스 타지 마. 직장 상사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 코로나 걸리니까 걸어서 직장 오라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전화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또 자식들이 부모를 교회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이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서 감시한다고 지금 야단법석을 떱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봐달라고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기저기 좀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감시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 교회에서 걸린 것인지 어디에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가 걸려서 무조건 교회가 걸렸다 그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확진자가 나와도 프로테지로 따지면 정교회 수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엄격하게 감시하고 TV, 언론, 지상 매체는 과도하게 보도하고 취재하고, 그런 글들이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 그 밑에 댓글을 다는 자들은 악성 댓글을 달고, 심지어 무슨 댓글을 다는, 저는 충격받았어. 충격. 예수쟁이들 전부 생체 실험실로 보내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성, 그것을 또 박수치고 야단법석을 뜨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코로나를 이렇게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졌어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5%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노골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또 이런 어떤 집중포화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모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나 작은 교회들, 또 그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방송하기에 또 여의치 않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새벽기도 하지 않는 교회, 이전에는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새벽 예배 드렸던 교회, 아예 새벽기도 문 닫은 교회도 많고, 수요 예배 안 하는 교회도 많고,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이렇게 여러분 한두 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언제까지 이것이 갈 것인가? 목회자로서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무거울 즈음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제게 왔고,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설교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김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들은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던,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명하여 부르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라고. 괜히 겁먹었네, 괜히 두려워했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준비되는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구나.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